오늘이 함께 은혜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일 오후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기초 믿음 성장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말씀을 핵심 있고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적용적인 포인트가 있었다면은 오후에는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제자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비전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여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보다는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의 교리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기도의 수준과 능력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총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29문까지 있는데 116문부터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6문부터 129문까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하고 성경책을 좀 찾아가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조금 깊이 좀 탐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고 성경의 여러 부분을 찾을 때 같이 읽고 같이 따라가면서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구절 한 문장 살펴볼 때마다 여러분이 올해 정말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능력들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16문과 117문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116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밑에 있는 답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16문의 질문이 많은 종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가 필요한가? 즉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116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좀 틀리게 알고 있다면은 이번에 좀 수정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116문에 대한 질문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몇 부분 나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개인 어디서 기도 부탁을 받거나 할 때는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의 기도를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감사가 먼저 언급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체크해 놓으시고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찾으셨나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각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이유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희 성경을 찾았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15절, 16, 17, 18, 22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안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도 항상 다른 건 못 가르쳐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식사 기도를 하거나 무슨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라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후에도 마지막에 볼 텐데 이 개신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천주교 즉 개톨릭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요즘은 기독교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개톨릭에서는 즉 천주교에서 기도는 반드시 기도문을 써갖고 와야 됩니다.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기도문을 정한 기도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도 우리 개신교들도 많이 기도문을 적어갖고 오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준비되지 않은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잘 정리해서 기도문을 읽는 것이 좋은데 그 기도문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기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질문에 답변해 보면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13절의 말씀.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넣어놓진 않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116면은 기도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감사의 기도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어렵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신다라는 말씀이 삽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왜 감사 기도를 요구하느냐? 너희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이 은혜와 성령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무엇을? 은혜와 성령을. 오늘 여기 116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왜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럼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나 큰 것에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감사를 구하는 자. 이제 우리 인천영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태도 중에 중요한 태도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문을 작성하거나 기도를 적을 때마다 무엇을 감사할지를 계속 감사 노트나 감사의 기도에 적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도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된 기도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대결에 대한 기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두 기도가 부딪힙니다. 자, 그런데 그 부딪혔을 때 태양신을 따르는 바알 무리들과 풍요의 신을 따르는 아세라의 무리들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잘 그 부분을 보면은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공덕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아낌없는 수고는 엘리야를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그 기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한 것이 솔직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냥 무너진 수축을 재단하고 12돌을 칠해서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곡식을 갖다 얹고 그리고 불을 내려주소서, 이게 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요? 비도 안 왔는데? 아니죠.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안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려주시지 않을 분이십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결론이 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은 죽은 신이고 엘리야가 간구했던 신은 살아있는 신으로
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치성을 잘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최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누구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도로 모인 성회가 많습니다. 미스바 성회, 에스라 성회, 광야 성회, 팔복 성회, 갈릴리 성회, 갈멜산 성회, 시내산 성회. 그 성회에서 모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서 회개의 열매가 나왔고 회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지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엘리야야, 네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다. 네 혼자 교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막 난리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네가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너 혼자만 두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협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혼자 하죠.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에서 함께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배 모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적으로 모이는 기도성회입니다. 그 기도성회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116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이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 가서 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도 바꿔서 말을 하며 또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한쪽인 측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구와 감사, 감사와 간구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면 뭔가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의 7절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기도가 간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거야. 감사의 기도를 드는 것이야. 즉 기도할 때 간구라는 측면만 생각하면 기도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자꾸 간구하는 기도에 힘 빼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삶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간구의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계속 하나님을 귀찮게 합니다.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무엇과 똑같습니까? 다른 종교가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나이다 신앙이죠. 계속 신앙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감사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처음 11조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그
드렸던 것의 핵심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도 감사입니다. 내게 한 달 동안 주시는 이 양식을 너무 감사해서 10분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감사의 정신이 11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와 성령이 메마른 사람은 보면은 감사를 잘 못합니다. 우리 인천은역교 성도들은 오늘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기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가장 많은 단어가 송축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이 말씀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 기도에는 감사의 측면이 더 많기 때문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언급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간구적인 측면, 그리고 감사의 측면이 있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7문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은 이제는 기도가 왜 필요한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가 빌기자의 빌도자입니다. 빌고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117문은 그럼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고 해요. 그냥 아무 기도나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압축하면은 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하신 그것을 구할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것을 구하라고 하신 그것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마태복음 6장입니다.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계시된 가장 기뻐하시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을 잡아서 성경의 몇 구절을 더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고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지만 통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강한 교회는 강한 교회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크고 성도가 벌써 한 수천 명이 되면은 굳이 성도들을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짧은 설교들은 지금도 잘 되고 있으니까 헌금도 잘 내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올해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말씀 훈련을 시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교인이 통독해야 됩니다. 2020 말씀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교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라인으로 그것을 가입을 해가지고서는 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지 다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그냥 성경 읽으라면 안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읽을 분량을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꼭 읽도록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알아서 잘 하시죠. 우리는 이미 100일 통독을 한 사람인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1월 한 달간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시간을 갑니다. 성도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해요. 강한 교회는 그만큼 더 강력한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이구나. 알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소그룹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제 소그룹을 안 하고 이제 말씀 훈련, 말씀 읽는 훈련, 듣는 훈련을 강하게 시킨다고 해요. 왜냐? 자꾸 이 기도의 모습이 말씀적 기도가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오늘 잠언 말씀도 그런 기도는 가증하대요. 좀 무섭습니다. 자, 그럼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1장 5절을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는지,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뭘 구하라고 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거듭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참 지혜가 생깁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말을 언제 했었지? 나 되게 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그 말씀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누가 믿음 생활을 이쁘게 잘합니까? 설교를 잘 듣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고 하죠. 자, 근데 지혜를 구하는데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말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또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구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하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구하게, 자꾸
이렇게 말씀 생활대로 살다 보면은 자꾸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 주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구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마음에 대한 부분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우리 시편 145편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말씀 열심히 찾고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뭐 사람 설교 들어봤자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열심히 찾고 읽는 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20절에 한번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그럼 시편 145편 18절 20절 죄송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시편은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해 주신다. 마태복음 22장 잠깐 열어볼까요?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2장 먼저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고,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간구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럼 이삭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죠. 선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값지고 귀한,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은 선물과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회복과 은혜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은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말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첫 번째를 살펴봤고,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 말씀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부족과 비참을 아는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기도,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똑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즉 그것을 하나님의 엄죽, 즉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역대하 7장 14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겸비하게 구하는 것. 하나님은 내 부족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히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또 한번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편 2편 11절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 구절을 살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겸손하다는 거, 겸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 두려울 경자에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데 그 겸손은 어디에서 묻어나와야 되느냐? 떨리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대표 기도하거나 이렇게 앞에 설 때 떨려야 됩니다. 떨린다고 해서 뭐 긴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같이 작은 존재가 대표가 될 수 있다니,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연말에 시상식을 많이 못 봤습니다. 이번에 막 준비하고 이런 거 바빠가지고서는 밤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 시상식에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못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에 또 그 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연예인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탤런트 이성경 씨를 좋아합니다. 좀 항상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이 몸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기도가 우리 속에 묻어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한 부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이사야 66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참, 하나님은 상한 심령,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다윗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는 광야에 던져놔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도 감사하며, 골리앗 앞에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담대함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담대함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시작.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또한 뜻을 다하여 겸손하게 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오는 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가 옵션이 돼서는 안 되고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 항목이구나. 이게 기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구나. 오늘 이 116문과 117문을 통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에 확실한 근거가 되시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도 먼저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을 씻겨주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우리의 추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씻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구하라고 말하죠. 또 하나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여기 계속 뭐라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확실한 근거가 되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에?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다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죠.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은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알 신에게도 아셀의 신에게도 온갖 잡신에게도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는 기도는 다 죽은 것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다. 그러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간구하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도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간구와 감사와 간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은혜와 성령. 자, 이제 결론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왜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또 구할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겸비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기도가 무엇인지 116문과 117문을 통해서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말보다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가며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펴보기도 원하지만 그 시간을 이 오후 시간에 같이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만 여러분들 1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가슴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남으면은 주님이 원하는 것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오늘 이 기도의 분명한 대상인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무엇을 줄꼬라고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도에 대해서 그 핵심적 원론과 성경적인 기도의 답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라는 사실을 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기도는 간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도 있다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렵고 짐이 되는 것은 간구의 측면만 생각해서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기도들로 더 많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도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성령이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말들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정성만을 하는 기도, 열심만 있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말씀을 중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인천은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기도를 알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인천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극변한 주가 되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